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함에 축복합니다. 참 부끄럽고도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다가 교회의 어떤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좀 이렇게 됐으면 조금 부끄러움이 덜할 텐데 운동을 하다가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새벽 제단을 쌓아주시고 또 차량운을 해주시고 또 아침에도 몇 분이 나오셔서 이런 수고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심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에베네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 당신은 정말 탁월한 안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시고 그 대각성 전도 집회 가운데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을 또 책으로 엮어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가면서 책의 내용 가운데 저의 시선을 잠시 머물게 했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돌아갈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2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의 크기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궁궐도 좋고 초막도 좋습니다.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돌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25평짜리 아파트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별반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지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리고 알고 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데 저의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노라.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그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120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앞으로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병원까지 오게 되었을까? 응급실에 실려가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의사가 첫 마디 할 때에 골절입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저의 가운데는 스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사고가 나는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축복받은 목사라고. 요즘 개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개척을 한다 해도 예전처럼 부흥이 쉽게 오지 않는 정말로 어려운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에베네셀 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저 축복받은 목사가 아니냐, 그런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문득 저에게선 이런 또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 이 상황이 정 뒤바뀌어져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 왔는데 그 멤버들이 그냥 몇 명 되지 않고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교우들이 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목사님 나는 이 성도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나는 저 성도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고 한다면,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 한 달 한 달마다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의 시대의 배경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 로마의 황제는 정말로 신보다도 더 위대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정말 좋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개선될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런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이 아니라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롱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과연 내가 지금의 이런 행복하고 축복받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전화해서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정말로 이 요한의 시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내가 드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운동 가운데서 이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요? 제가 분명 그 아침에 불과 몇 시간, 몇십 분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행복하고 이런 축복받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저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똑바로,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왜 내가 이 병원에 와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기가 목회적으로는 사실 가장 바쁜 때죠. 우리가 9월이 시작되면서 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또 출애굽기, 레위기, 내적 치유, 소그룹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저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신방도 못하죠. 레위기 소그룹도 못하죠. 제가 맡은 내적 치유, 출애굽기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다음 달 초에는 제가 결혼 주례까지 맡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골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다음 달 주례인데 과연 주례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가정 가운데는 굉장히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 결혼식을 주례를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확 밀려들었어요. 과연 내가 주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제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한 목사는 운동을 참 얕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운동을 어떤 승패, 물론 뭐 승패라는 것을 제가 완전히 떠나진 않지만, 저는 어떤 그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저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과격하게 운동하지 않아요. 이게 몸을 막 부대끼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부대낄 상황이면 제가 피해요. 야, 이 사람이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한다면 저는 빨리 공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하다가 제가 다쳐서 병원에 찾아간 일은 극히 드물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몸을 사립니다. 그날도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탁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별일 아니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쓰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어나질 못하니까 뭔가 일이 좀 일어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는 기간에 제가 끊임없이 묻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를 제가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제가 밴드에도 잠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똑같이 새벽 4시 반 전에 일어나서 혼자 커튼을 쳐놓고 침상에 불을 켜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푹 쉬라고 말씀하시나 보네요. 또 함께 운동했던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오셔서도 동일하게, 한 목사,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푹 쉬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거야. 뭐 그렇게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말들이 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가운데 잠깐 쉬었다가 가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며칠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바꿔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할 그 자리에 운동이라는 것이 잠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날 그 동부연의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횡성에서 있었어요.
이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한 4년인가 5년 만에 그동안 없었다가 이번에 김한구 감독님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동안 없었던 그 멈췄던 한 4, 5년 만에 다시 목회자 체육대회라는 것을 부활을 시켰어요. 저희 서지방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또 한 2주 전에 4개 지방에 그런 교육자들이 모여서 친선 경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남지방, 그리고 홍천의 동서 지방, 그리고 이제 춘천, 저희 교회가 속한 춘천 서지방이 모여서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그 종목 가운데는 배구와 축구였습니다. 이 네 팀이 모여서 경기를 했는데 저희 지방이 다 이겼어요. 뭐 배구도 다 이기고 그리고 족구도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번에 조금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종합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저희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질을 하자면 그 세 지방과의 경기에서 주 공격수는 저였다는 거죠. 배구도 족구도 어쨌든 저 서지방에서는 제가 주 공격수였습니다. 그렇게 2주 전에 세 지방과의 경기 가운데서 다 승리를 하고 24일 날 목회자 체육대회에 있어서도 23개 지방이 모여서 경기를 하면서 이 춘천 서지방이 한 8강까지는 순조롭게 올라갔어요. 한 2경기만 이기면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강에서 배구도 졌고 또 8강에서 족구도 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승한 팀이 보니까 2주 전에 저희가 이겼던 팀이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야,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모든 경기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저희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남아서 축구라는 경기를 한 경기를 더 한 거예요. 10월 13일에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총동문체육대회가 10월 13일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연회별로 선수가 구성되는데 제가 또 그 가운데 축구 선수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한 번도 발을 맞춰보지 않아서 어쨌든 그 목회자 체육대회 가운데는 모든 동부연회에 속한 그 동문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번 발을 맞춰보자라고 해서 모든 경기가 마치고 남아서 또 축구 한 게임을 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운동을 나간 거죠. 저희 사모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그 경기가 마치고 축구까지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냐. 나가지 말아라.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몸을 좀 과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뭐 기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질적으로 점액질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하는 말에 굉장히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들도 아유 한 목사 잘하네, 아유 당연히 내일도 나와서 운동해야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것에 제 스스로가 절제해야 될 부분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상황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제가 근래에 우선순위가 뭐 체육대회니 뭐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운동이라는 것이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느냐라는 거죠. 제가 운동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역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거 드리고 또 소그룹 할 거 하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 중심 가운데, 제 마음 중심 일부분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운동이라는 것이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았을 때
여러분,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전쟁이나 그 땅을 정복하는 사건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죠. 하나님께서 옮겨라 라고 하면 그 짐들을 바리바리 싸고 옮겨야 되는,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아낙 족속이라고 해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은요, 천혜의 요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싸웠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력이 뛰어나서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기까지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그 삶의 그 우선순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또 이곳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29절 가운데는 이렇게 성경 기록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앞선 23장과 24장을 통해서 23장 가운데는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24장 가운데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는 그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때의 유언처럼 정말로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당부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으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남기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들은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겼던 그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남긴 그 말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있는 그 장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그 세대 가운데는 여러분, 이들은 평강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그 평강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소원해지기 시작을 하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로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다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7절 가운데는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2장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땅에 바알의 우상을 섬깁니다. 또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타나는 사사기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한 것은 결국은 바알이나 아스롯이나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민족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40년 동안 18해를 지배를 당하고 또 몇 년을 지배를 당하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성하고 강성할 때는 그들이 종으로 부렸던 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이 종으로 부렸던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 사사기 17장 6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정말로 관계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거야, 내가 볼 땐 이것이 더 나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그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가운데는 내 소견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주장이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함이 결국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바로 이방의 신들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할 거야, 더 즐기는 삶이 될 거야.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이 한국교회 건물, 이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얼마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재정적인 것은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때가 되면 갚아질 거야. 건물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얼만큼의 능력이 있는 교회야, 여러분, 여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물질을 쌓는 일, 또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일,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 이제는 살 만큼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더 여가의 생활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두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그 우선순위에 놓였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들이, 세상의 지혜가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느덧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축복의 기준은 소위 말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몇 평의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나의 자녀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축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덧 신앙의 기준으로 탈바꿈돼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런 세상이 말하는 축복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고, 또 복음 나누지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축복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죠. 가는 곳마다 정말로 욕지거리를 당하고, 때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여겨져서 밖에 던지어짐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축복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가 거할 곳도 없지요.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셨으니까 좋은 직장, 하나님의 축복하셨으니까 좋은 차,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때문에 좋은 그런 넓은 집.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덧 세상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그 오카는 목사님이 기록한 그 글,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25평에 살든 내가 100평에 살든 내가 초막에 살든 내가 궁궐에 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이 찬송가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무엇을 올려두느냐, 어느덧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면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가운데는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비참한 삶이지요. 야,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왜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아마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야, 하나님 잘 섬긴다면 왜 그 가정은 이렇게 축복을 못 받아? 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자녀들이 잘 안 돼? 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중병에 걸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한들, 우리가 물질의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한들, 나의 자녀가 떳떳하지 못한들, 좋은 대학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그 거룩한 진리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그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입술로는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보다 운동이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선순위 가운데는 여러분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저는 저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도전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는지. 제 말씀이 점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씀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 정말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도 만져야 하고 그분들도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간절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